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십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어제 야고보서 서론을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했고요. 오늘 한 번 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에 나타난 대로, 그리고 교회사 전통 속에서 이 야고보 장로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들도 야고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제가 많이 깨닫는 부분이,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하는 부분이, 이 신학함, 설교함, 목회한다는 것이 뭘까? 이게 이론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건 머리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야고보서대로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의 설교도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냥 교회에 와서 듣고 앉아 있다가 1시간 듣고 뭐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는 끝났고 그러면서 그냥 일상으로 가면 내가 사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삶에서 살아서 은혜 받은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게 성장이고 이것이 변화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행함이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삶, 성장이 있는 삶, 말씀의 이론이 삶에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삶. 누가 봐도 저 김성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죠? 우리 어떤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분의 하나님은 정직하구나, 저분의 하나님은 진실하구나, 저분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속에서 야고보에 대해서 몇 가지 이 교회사 전통과 함께 살펴보는데, 첫째, 그는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장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건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선교에서 이 낙타무릎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요사이는 선교도 시들시들해지는지 이 낙타무릎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무릎, 낙타무릎. 그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붙은 별명이 바로 야고보의 별명 낙타 무릎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 끝부분에 가면요, 기도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 장로는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기도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많이 남긴 사람이지요.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회와 성도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 길,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그는 삶을 통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숱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걸 무엇으로 이겨낼까요? 기도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이 있는 낙타 무릎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쉽습니까? 저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저도 풀어야 될 일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속사람이 잘 안 변해요. 변해야 되겠는데 잘 안 변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고 주여 회개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병원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선교가 이제 다시 활력을 띠려고 해요. 그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재정도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거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튼지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역사와 전통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혈통은요. 예수님의 혈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바로 이 다윗 왕과의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1번이잖아요. 이제 확장하니까 전 세계 교회가 되지만 당시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 디아, 흩어졌다, 스포라, 씨, 합쳐진 그 씨라는 뜻이에요. 단어이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씨앗들 그런 뜻입니다. 그 흩어진 씨앗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유대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복음을. 그 다음 그는 강한 리더십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강해요. 야고보서는 총 5장 10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60여 절에서 명령령이 나와요. 와, 대단해요. 강력한 명령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막 그런 거예요. 실천해라, 믿어라, 막.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아주 선지자적 사명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주님을 믿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막 명령력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러나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명령력을 쓸지언정 그러나 겸손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종, 잘 아는 대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이거는 완전한 노예예요. 자유라고는 1도 없는 노예입니다. 자신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고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교회만을 위해 살고 성도들을 위해서만 살고 그래서 기도의 무릎,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유대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불타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명령형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축복을 누린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된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 겸손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야고보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의 위치를 알고 더 겸손히 세상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중에 새로운 야고보 장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실천이 있는 삶,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 설교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이 있고 나타남이 있도록 은혜 더하시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여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병원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낙타 무릎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품고 선교를 품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잘되게 하시고 인생이 풀려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다하시며 인생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여, 김정은 세력이 아버지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화적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지하에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둘로서 종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 속에 야고보 장로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모일 수요 치유 집회에도 기도할 사람, 치유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주의 임재 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육체도 고침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인생도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